에스더서를 보시면 앞을 보실까요? 에스더서는 제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남편이 지켜준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민족 사이를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아내처럼 대부분 다 취급을 해요. 취급을 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로 정도 한번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관 아각 사람 하만의 음모에 대해 전화위복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성경인데 더더욱 구약 성경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성호가 한 번도 없지?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도 하고 또 흥미롭게 지켜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도 분명히 해가지고 전화위복 그 표현을 쓰죠. 그리고 밑에 읽어볼까요? 모르드게와 하다사의 신앙과 부림절의 기념을 말합니다. 여기 지금 에스더서를요 어떻게 볼 수 있냐 그러면요, 일종의 조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체 내용이. 그러니까 페르시아 정부에서 이 퓨림절 있잖아요. 퓨림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서 아마도 모르드게가 그러고서 왜 이 절기를 지키게 됐는지에 대한 국가적인 조서 그런 것들 하다 보니까 모든 페르시아 모든 각 127개 지역의 그 어마어마한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이 제국의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신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 이름을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서적 성격이다 보니까. 근데 그 조서를 갖다가 다시 요약해서 성경화 시킨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문서로 성립시킨 것이 에스더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더서는 저는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이제 짐작입니다. 하나는 뭐냐? 자, 먼저는 페르시아어가 있겠죠. 페르시아로 조서를 내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유대인들은 문서로 자기 이제 문서화할 때 히브리어 문서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제 짐작이지 그 누구도 주장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에스더서의 내용을 좀 보면요, 앞을 보실까요? 간단합니다. 에스더서가 전체 8장까지입니다. 근데 1장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유입니다. 큰 잔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술 취했어요. 술 취하다 보니까 남자도 술기운이 퍼졌고 여자도 술기운이 퍼졌어요. 근데 남자들이 여기 왕비 보고 오라 그러거든요. 와스디 왕비 보고 오라 그러는데 왕비가 나 못 가. 양쪽 다 술기운이 좀 그랬던지 남자들이 그 기분 나빠버렸어요. 술 기운에 왕비를 패해버렸어요. 왕비를 패하고 난 다음에 2장 넘어가니까 왕이요, 뭐 내가 그거 잘못한 것 같다야 생각하니까 만약에 다시 이 왕비 복귀시켰다가는 폐위시킨 그 신하들 싸그리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뭐하냐 그러면 새로운 왕비 뽑아버려요. 그 덕분에 누가 뽑혔다? 에스더가 뽑혔다 하는 내용이 처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하게 복선을 하나 깝니다. 복선. 그때 정도에 황제를 죽이려는 음모가 하나 있었다. 근데 그 음모에 대해서 누가 들어가지고 모르드게가 들어서 그걸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가 알려서 이것을 음모를 막았다는 얘기를 은근히 첫째 살짝 넣어놓습니다. 마치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복선이에요. 그걸 넣어놓고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키자 그러면 3장에 하만을 등장시킵니다. 하만을 등장시키고 그래서 하만이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기한테 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 덕분에 유대인들이 죽임당할 뻔합니다. 죽임당할 뻔하니까 모르드게가 그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하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황제가 죽이지 않죠. 죽이지 않고 대신에 뭘 줄까 했더니 잔치를 벌여가지고 하만을 초대합니다. 일부러. 이걸 보고 현대식 제가 영화 표현을 하겠습니다. 적과의 동침이라고. 그렇게 하만을 끌어들여가지고 했습니다. 하만도 자기가 뭐 아주 잘 나간 줄 알았죠. 그래서 아주 대단해가지고 이제 곧 유대인들 죽일 거에 대해서 이제 황제에게 고하려고 하는데 그때 황제가 마침 또 뭘 들었냐 그러면 지난번 한 문서를 잠이 안 와가지고 문서를 듣는데 음모가 있었다. 근데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음모에 대해서 막아줬다 하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마침 이 모르드게한테 상을 줘야 되겠다 했는데 마침 또 모르드게 죽이자고 하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만이 와서
그 하만한테 황제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충성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자기에 대한 얘기인 줄 알고 왕의 버금술이 치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소리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모르드게였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안 치고 자기는 그 앞서가지고 물러거라 하만이 해주는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전화위복 정반대로 바뀌게 되죠. 그래가지고 그 장대에 매달려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는데 모르드게 대신에 저놈이 그놈이요 하는 에스더의 말과 그리고 또 황제가 잠깐 또 화가 나가지고 잠깐 후원 가잖아요. 그때 이쪽에서 하만이 자기 좀 살겠다고 그 왕비의 옷자락을 붙잡고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하고 있는데 옷자락 이미 저기서 이 하만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데 와 보니까 왕비 옷자락 붙잡고 해도 저놈이 내 왕비까지 겁탈하려고 해야 엉뚱한 오해를 받아가지고 그날 죽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만은 그렇게 죽게 되고 또 하만과 함께 음모를 꾸며서 유대인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싹 죽임 당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임 당할 뻔하다가 도리어 거꾸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거꾸로 죽이고 그리고 그날을 기념해가지고 모든 페르시아 국민들한테 구제를 베풀었다. 이걸 기념해서 절기를 하나 만든다. 그게 뭐다? 퓨림절이다. 퓨림이란 말이 제비 뽑다. 제비들. 그러니까 제비 한 개 말고 퓨림 복수형이거든요. 그래서 제비들 뭐 그런 뜻의 단어가 됩니다. 우리 한번 에스더서를 살펴볼까요? 예, 1장입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랍니다. 아하수에로는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그 다음에 여기 아하수에로는요 역사적인 저기죠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아닥사스다라고 부릅니다. 아니 크세르크세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크세르크세이스라고 불리는 아하수에로의 아들을 가리켜서 아닥사스다 우리 성경 아닥사스다라고 그러고 세계사에서는 아르타크세르크세이스라고 합니다. 이 3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3대가 이 중요하냐? 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그 고레스의 혈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가 황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곱 가문 중에 한 가문의 사람으로서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모반이 일어나요. 모반을 잠재우고 정반대로 국가적인 불만이 있을 때는요. 황제들이 자기한테 불만이 많을 때는 뭐 하느냐? 새로운 적을 하나 만듭니다. 적을. 그래서 페르시아 정부가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하고 전쟁을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그때 유명한 전쟁 있죠. 마라톤 전투라고. 마라톤 전투 42.19km가 나오게 된 사람이 바로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를 정복하려다가 실패하죠. 그러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못 이룬 일을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하수에로라 불리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됐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됐을 때 127 지방을 다스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도부터 구스까지. 이건 누가 이룬 나라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이룬 나라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넓은 영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는 지 제3년에 그러니까 1년 아니죠. 3년. 그럼 이런 정도 안정된 나라가 안정되고 그의 모든 지방관은 누구겠습니까? 127개 도를 다스리는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작은 나라들의 왕들. 요즘 말하면 그래서 여기 페르시아 정부에서 나오는 페르시아 제국에서 나오는 맨 처음에 우리에게 좀 익숙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온 나라가 여기 페르시아입니다. 127개 그러니까 지방관은 작은 사람들 아닙니다. 127개 도를 다스리는 총독 다른 말로 하면 소국의 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에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 3절에 바다와 메세의 첫 번째 언급을 누구부터 합니까? 장수 줄거 놓으셔야 됩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의 첫 번째 대상으로 신하들을 언급할 때 누구부터 언급한다고요? 장수. 그 다음에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잔치가 누구를 위한 잔치라는 이야기입니까? 장수들을 위한 잔치라는 거죠. 장수. 그러면 무엇을 위한 잔치겠습니까? 전쟁. 앞서서 아버지가 못 이룬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리스와의 전쟁. 그리스 전쟁. 그것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전쟁 때 전쟁 준비해 가지고 이게 전쟁 준비해서 그다음에 일으킨 전쟁이 있어요.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유명한 전투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는지? 테르모필레 전투. 테르모필레 전투가 바로 여기 이와 관련됩니다. 이제 이 다음에 전투가 되죠. 그리고 또 이때 해전이 하나 더 유명한 해전이 이때이죠. 살라미스 해전인가? 그때 여기 이왕 때 아마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아들 때까지 아르타크스르크스 아닥사스다까지 3대가 그리스와의 전쟁을 계속합니다. 근데 끝내 정복하지 못하고 지죠. 조금 좀 이 아하수에르 때는 제법 차지도 합니다. 차지하기도 하는데 그쪽에 그리스가 워낙 완강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끝내 일부 차지했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 전쟁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근데요, 잔치 규모가 보입니다. 4절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동안 180일입니다. 그럼 1년에 얼마입니까? 1년에 3분의 1입니다. 넉 달. 그죠? 6달. 6개월이구나. 6개월이네. 아니 6개월 동안 그 페르시아의 신하들이 몇 명일까요? 근데 이 잔치를 180일 동안 진행한다면 그때 소모되는 잔치 비용은요? 쉽게 제가 한번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제 또 공직 계시니까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더구나 유명한 잔치가 하나 있잖아요. 나비 축제. 며칠간 하죠? 14일 정도? 네. 거기에서 근데 군청에서 잡는 예산이 얼마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거기 지방의 작은 잔치 하나 여는데 진행하는데 한 20억 든다. 그렇다면 여기에 페르시아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1년에 6달을 계속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한다면 비용이 얼마 들까요? 이건 상상이 안 되는 비용인 거죠. 이 정도로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확실하게 마음 사겠다는 거죠. 진짜 그 사람들 위한 그런 거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4절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날이 지나면 왕이 또 이 180일 지났어요.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서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을 위해서는 6개월, 그리고 또 그 도시 하나 자체를 위해서도 7일간 잔치를 베푸는데 도시 전체 사람들을 어디에 불러요? 왕궁 후원들이죠. 왕궁 후원들 줄 긋고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 혹시 이 페르시아 왕궁 후원들 이름 파라다이스. 이 후원들 이름이 파라다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낙원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세상에 페르시아 궁궐 후원 뒤뜰인데 뒤뜰 보고 아마 낙원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아름다웠을지 상상이 좀 되는 부분이죠. 잔치를 베풉니다. 그래서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그 문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이게 뭔 말인지 우리가 전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냐, 바닥에다가 그 혹시 왕궁 같은 데 가보시면 보일 텐데 그 바닥에 돌로 흙을 밟지 않도록 돌로 딱딱 그 까는 거 있습니다. 근데 바닥에 깐 돌들이 전부 다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이라고 하는 형형색색의 가장 좋은 돌로 깔고, 그러니까 최고의 잔치 자리를 마련한 거죠. 또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각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었으며. 왕이 주는 어주, 이건 표현이 좀 그래요.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이 말이 돼요? 저는 이렇게 하겠어요. 왕의 어주가 한이 풍부하였으므로 한이 없으면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왕이 풍부할 리가 뭐가 있겠어요? 왕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근데 왕이 주는 어주가 풍부하였으므로 한이 없었다. 이런 표현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번역할 때는 번역상에 좀 문제가 좀 생각을 해요, 이건요. 그리고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시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수산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7일 동안 이 잔치를 누린 거죠. 자, 그리고 왕만 한 게 아니라 왕후 와스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따로 베풀었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들끼리, 여자는 여자들끼리 잔치를 한 거죠. 근데 제7일에 마지막 날에 왕이 뭐가 일어나서? 주흥이 일어나서 줄거 놓으셔야 돼요. 주흥이 일어나서 뭐 한 거죠? 술 취해서 주흥이 다른 말 아니죠. 뭐해서? 술 취해서. 그럼 다른 말, 우리 쉽게 말하면 술 기운에, 예? 술 기운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어전 넷이 무흐만과 바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모국 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었더라 합니다. 자, 이거에 조금 그 역사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약간 다른데요. 근데 어떤 학자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이 왕후 와스디를 왕후의 관을 정제하겠죠. 관은 썼는데 중요한 게 뭐냐?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거든요. 왕비를 사람들한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관만 쓰라고 했다는, 관만. 그럼 왕비 보고 어떻게 나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쪽으로 보는 학자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요, 노 목사님도 은근히 그 이야기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리가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왜? 그 당시에 그 왕비 그러면 왕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는 거였고, 그리고요, 왕들이 좀 변태들이 많았습니다. 자기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딴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은 남자들이 은근히 있었어요. 아, 이런 표현을 했으면 정말 써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이들은 잘 모릅니다. 어쨌든 왕의 용모가 보기에 좋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성경 표현을 본다면 이분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글도 최대한 뭐라 그럴까, 왕후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쓴 것 같습니다. 왕후의 관을 정제하고, 옷차림을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관을 정제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답니다. 왜 왕이 진노하고 마음속이 불붙는 듯 했을까요? 왕비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그걸 좀 더 근원적으로 더 추적해 보죠. 술 기운이에요. 그 이전 같으면요, 평소 같으면 이런 부탁을 할 리도 없고, 그죠? 그런데 뭐 때문에? 술 기운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왕비도 또 술 기운, 여자들 함께 있다 보니까 무슨 나한테 그런 명령을 해야 막 그런 식으로 반응했던 것 같고. 그러자 지금 함께 술자리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바로 물어본 것 같습니다.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의 첫 자리에 앉은 자는, 그러니까 왕의 모사 정도 사람들이죠. 누구냐 그러면 바사와 메대의 7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이 사람들이 왕 옆에서 있는 최고의 모사들, 그런 사람들 같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레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의 관리와 무백성에게도 잘못하였다. 왜 갑자기?
그러면서 아하스로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도 청하여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왕후의 행위와 소문이 모든 여자에게 전파되면 이들이 걱정한 게 뭡니까? 그 다음 그들도 그들의 누구를 멸시할 것이다. 야, 세상에 남자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다 술기운이라. 제가 봐서는 완전히 남자들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이거 소문 나보십시오. 모든 집안의 여자들 다 그럴 겁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 텐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왕 앞에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한단 말은요, 폐위에 폐위.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뭐가 없게 하고 병개함이 없게 하고, 그리고 그 왕위의 자리를 그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이 뭘 존경할 것이다. 남자들이 쪼잔해요. 세상에. 그것 때문에 왕후를 갖다가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뭐 받고 싶어갖고, 세상에 존경받고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이 있다는 거죠. 왕과 지방관들이 이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뭘 내려? 조서를 내려서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하여튼 제가 보면 이게 무슨 조서입니까 이게. 하여튼 술기운에 이상한 조서가 내려지고 또 참 어이없게도 와스디가 하루아침에 그냥 폐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아하술의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왕도 이제 그 다음에 좀 화가 풀리니까는 내가 행동을 좀 너무 지나치게 한 게 아닐까, 왕비를 내가 그렇게 한 게 옳을까, 왕비 다시 불러드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제 이걸 만약에 근데 왕비를 다시 복위시키면 누가 곤란할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보니까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에서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왔다. 이제 신하들이 황제의 마음을 돌이키는 방법이 뭐냐? 와스디보다 더 이쁜 여자 많을 거예요. 하는 거죠. 근데요, 이 전국에서 들어온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후궁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들은요, 왕과 잠자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그냥 궁궐에서 그대로 지내는 거예요. 평생. 세상에 그 황제 한 사람 때문에 남자들이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자, 유다인. 유다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말은 여기 지금 페르시아니까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페르시아니까 도도구나. 페르시아에서 우린 지금 현재 유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대인. 근데 그때는 유다. 왜요? 남유다 사람이거든요. 남유다 사람.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기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랍니다. 베냐민 자손. 그러면 누구도 베냐민 사람이겠습니까? 에스더, 하다사도 베냐민 사람이라는 이야기 됩니다.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랍니다.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기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러면 모르드기가 2차 포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고니아 2차 포로거든요. 2차 포로 잡혀온 사람입니다. 근데 또 6절 보면 첫머리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죠. 페르시아 왕 바사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네요. 네, 여긴 그렇게 돼도 괜찮겠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다리 왕이나 이런 사람하고 조금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7절이 우리가 조금 좀 많이 오해가 있는 부분들을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7절 보시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자기 딸같이 양육했지만 모르드게와 하다사는 그럼 어떤 사이입니까?
예, 촌수가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분들이 모르드게가 위에 삼촌처럼 언급한 경우가 참 많죠. 모르드게를 여기 에스더에. 예? 근데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했다는 겁니다. 이때 수많은 처녀들이 아마 강제나 자원함이나 강제나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다 끌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중에 여기 에스더도. 자, 여기 에스더는요 페르시아어고요. 페르시아어고 본래 히브리어는 하다사입니다. 하다사. 근데 두 개의 뜻이 같죠? 별. 별. 여자 이름 이쁘잖아요. 별.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식으로 어떤 그 보면 김별 뭐 한별 이러잖아요. 그 전부 다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 뜻이죠. 헤게가 이 처녀들을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 의뢰 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세상에 그 처녀들 전부 다 한 명 한 명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했답니다. 그러면 한 여자가 왕 앞에 나갈 때 몇 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1년. 1년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와스디를 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처녀가 나가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처녀가 원하는 건 다 줘가지고 제발 원하는 거죠. 네가 제발 누구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왕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할 겁니다. 그러면 처녀들이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무엇을 자기한테 꾸미려고 할까요? 어떻게? 최대한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겠죠. 그럼 최대한 많이 꾸몄겠죠.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썼을 것 같습니다. 사치스럽게 진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에스더가 왜 돋보였을까? 왜 왕에게 딱 눈에 띄었을까요? 다른 아가씨들은 지나치게 꾸몄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구는? 에스더는 아주 기본적인 것만 꾸미고 왕이 나가니까 확 앞에 있는 다른 아가씨들과 확실히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내용 읽어보면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보시면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변을 조관하는 넷이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위로 나가지 못하더라. 이런 처녀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다시 이제 모르드게가 정확히 나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 에스더 정확히 표현이 나오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관계가. 에스더는 삼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인 거죠. 삼촌의 딸.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면 다른 아가씨들 차이가 뭐겠어요? 다른 아가씨 있는 힘껏 치장하고 나갔는데 에스더는요. 가장 기본 치장만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더가 확 눈에 들어왔을지 모릅니다. 다른 여자가 좀 달라 보인다 하는 것들로 왕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잘 보세요. 몇 년에 3년이었죠. 잔치가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도부터 이제 여자들 해가지고 1년 준비하다 그럽시다. 그죠? 그러면 4년 지나고 한 5년, 6년, 7년 동안 뭐예요? 매번 여자 바꾸는 거죠. 매번. 그렇죠? 며칠마다 바꾸는 것 같아요? 예?
거기 14절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불출국으로 돌아가잖아요. 하루에 한 명씩 바꾸는 것 같거든요. 그럼 이 사이에 얼마나 많은 페르시아의 아가씨들이 왕에게 순교를 잃고 또는 왕에게 사랑도 못 받고 그대로 왕궁에서 많은 아가씨들이 된 거죠. 이게 고대 제국주의 피해입니다. 어마어마한 피해가 여자를 당한 거죠. 자, 어쨌든지 거기 16절 다시 아하수에로 왕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었답니다. 자,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었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려 운명을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렸답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된 거예요? 문서에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공을 세웠고 모르드게도 그리고 진짜 왕을 잇던 사람이 또 왕을 위한 여자 같은 사람이 있는 거죠. 에스더. 이게 문서로 기록됩니다. 이게 복선이죠. 그 우리가 보통 소설로 말하면 복선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중에 극적으로 반전되게 만드는 복선을 해놓은 겁니다.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멋진 복선을 하나 깔아놓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자 영화는 그리고 드라마는 연속극은요 누가 있을 때입니까? 안티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주인공이 잘 나가는 거였습니다. 이번 중반들은 이제 안티 주인공 드디어 등장. 3장 누구의 등장? 하만이 등장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답니다. 자, 여기 아각 사람이 있죠. 아각이라는 이름이 아각 사람이다 한다면 뭐가 하나 떠올라야 됩니다. 여기가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 사울 왕 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 전해 주셔서. 근데 다 진멸하지 않고 잡아오죠. 왕을 잡아오잖아요. 그 아말렉 족속의 왕, 그 왕의 이름이 뭐죠? 아각이에요. 아각. 그래서 여기 아각 사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의 왕족 중에 일부가 아각이라는 이름으로 아각 사람, 아각의 후손들이라는 사람들로 여기 지금 페르시아 정부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까지 진출한 거예요? 고위층까지 진출했어요. 그래서 여기 에스더서를 어떤 분은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요, 아말렉과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말렉과 유대인의 전쟁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그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2절에 신하들이 누구의 명령대로?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왕이 명령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절을 했어요. 근데 누구는? 모르드게는 안 했어요. 그럼 사실은 모르드게가 누구의 명령을 어긴 거죠? 왕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네. 그러니까 3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뭐다? 나는 유다인이다 알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절하지 않는 게 무슨 이유입니까? 왜 유다인이라는 게 왜 절하지 않는 이유가 되죠? 근거가 뭐예요? 유대인의 신앙이 뭐죠? 기본 신앙. 하나님 외에는 꿇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과 우리의 주 외에는 무릎 꿇지 않는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사람한테는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우리 유대인의 전통이다 하고 자기 민족의 전통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했답니다. 이 중간 사람들이요, 이걸 갖다가 누구한테 이야기 안 해야 됩니까? 하만한테 이야기 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일부러 하만한테 말했어요. 왜요? 어떻게 되나 보려고. 뭐 어떻게 되길 원한 겁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죽이고 싶다는 거죠. 평소 모르드게 별로 이 사람 주변 사람들한테 인기가 안 좋았던 모양입니다. 에? 좀 시기가 났던지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 잘라보려고 그런 겁니다.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 하만이 5절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않고 전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유단이다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스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멸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뭐 하나 때문에? 절하지 않은 거 하나 때문에 이거 엉뚱하게 이렇게 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 나는 잘하려고 한 거고 올바르게 한다고 했는데 그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 피해 받으면 진짜 그 미안하죠.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 지금 모르드게 그런 심정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수르 왕 제 12년 첫째 달, 아까 7년이었죠. 왕부로 나간 7년, 왕비가 7년째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몇 년 지난 거면 5년. 5년 정도 지난 겁니다.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를 복수로 말하면 부림, 퓨르거든요. 퓨림. 부르가 곧 제비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을 오느냐. 하필 또 아니 첫째 달에 뽑았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기간이 넘어가 버렸어요? 12번째 달. 만약에 제비 뽑아가지고요 2월 됐으면요. 그 다음 달 죽고 1월 됐으면요. 바로 죽여버리고 그럴 거예요. 근데 하필 제비 뽑았는데 어디 뽑았어요? 끝달이 된 거예요. 이것부터 뭐가 좀 문제가 있어요. 그죠? 누가 개입하고 계신다 벌써. 하나님이 개입하셨구나 하는 게 은근히 좀 보이는 게 있죠. 사실 성경 보다 보면 제비 뽑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 같다라고 측면이 한 2번 등장하죠. 이때하고 또 한 번. 구약에서. 요나겠죠. 요나가 그렇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이제 제자들의 12번째 제자를 뽑기 위해서 한번 하지 않습니까? 한때 통합책입니까? 통합책인가? 제의 뽑았지 않았습니까? 어느 교단에서 했죠? 어딘가요? 교단 총회장을 제비 뽑았던 교단이 있었는데 몇 년 전 일입니다만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렸어요. 없앤 이유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제비를 뽑으니까 문제는 봉투들이 자꾸 오가지 않는. 그래서 대의원들이 대의원 참석한 보람이 별로 없는 뭐 그런 것 때문이지 않았나.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약간 좀 있더라는 거죠. 자, 어쨌든지 제비를 이렇게 하필 뽑았어요. 그래서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곧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에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이다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 민족 없애는데 만약에 도장 찍어주신다면 이 일 전체 추진하는 비용을 누가 되겠다? 자기가 되겠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 빼어서 유다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자, 이거 보면요 뭐가 보이느냐, 아하수에로 왕의 분별력도 별로 안 좋아요. 하만이라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부터 그러고 자세한 경위를 살펴보지도 않고 그 말만 듣고 또 이런 것도 보면 참 이 왕이 그래요. 그죠? 그래서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를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날짜 보세요. 13절에 이에 그 조서를 그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월 며칠? 13일. 13일의 금요일을 혹시 아십니까? 13. 이 숫자를 안 좋아하게 된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기가 있습니다.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러웠답니다. 자, 여기 역졸 있죠. 이때 역졸을 그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만든 우체국 제도로 말합니다. 이때 그러니까 우체국은 뭐 좋게 표현은 우체국인 거고요. 다른 말은 정보원 제도. 각 지역에 정보 있지 않습니까? 최대한 빠르게 전달되기 위해서 만든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하나는 도로. 그래서 가장 먼저 세계에서 가장 긴 도로, 고속도로를 만든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그 도로와 함께 또 하나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역청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 역과 역 사이에 말을 두고 전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식이 최대한 이 페르시아 정부 성에서 궁궐에서 만든 소식이 페르시아 끝까지 도달하는데 3일이면 도착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당시 그 시대에 그 정도로 대단한 그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걸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 이 사람인 거죠. 그것도 나쁜 일에. 유대인으로 보면 진짜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일을 듣고 난 다음에 사장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자, 이때가 어느 왕이죠? 아하수에로 왕이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고레스 왕 때 1차 포로기한 하죠. 포로기한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 지금 이제 2차 포로기한하고 중간이에요 지금. 중간 정도에 그러면 페르시아에 누가 파악돼 버린 거죠 이번에? 인구조사 해가지고. 페르시아 127개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싹 이번에 전부 다 대부분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이번에. 이것이 근거로 해가 다시 이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사람이 2차 기한자 에스라가 됩니다. 사실 나쁜 목적으로 된 거지만 이게 도리어 나중에 기한하게 하는 또 조건이 됩니다. 또 재료가 돼버려요. 이거 보면 뭐가 보입니까?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행하신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게 진짜 불행한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나중엔 또 선한 일에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은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합니다. 자, 에스더가 자기 가까이 있는 내시를 부를 때 누구로 뭘로 부르냐 그러면 왕의 어명이래요. 그럼 그 당시에 페르시아 그 황비의 권위가 보이죠. 황비의 명령도 누구의 명령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왕의 어명처럼 여겨졌다 하는 게 좀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그 여인의 위상이 좀 보이죠. 자, 16절입니다.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이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누가 고생하냐? 하닥이 고생하죠.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느라고 참 고생 많이 합니다.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규, 왕의 홀이죠. 그걸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벌써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못 나간 거죠. 왕이 그럼 벌써 또 뭐예요? 딴 여자한테 혹시 마음 들었나? 하는 뭐 그런 뭐 이렇게 좀 걱정되는 게 된 거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며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가 답하되. 저는 이 장면을요 옛날에는 어떻게 봤냐 그러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걸로 제가 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읽어보니까 모르드게는 어디가 있고 대궐 그 광장에 있고 궁궐 앞 광장에 있고 그리고 에스더는 궁궐에 있어요. 중간에 누가 왔다 갔다? 하닥이 왔다 갔다. 그러면서 는 장면이지 둘이 대면에서 한 이야기는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거는 읽어보니까. 모르드게에 전하며 모르드게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거기 14절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이게 모르드게의 신학이고요. 또 중요한 건 이게 여기 에스더서의 신학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 일이 꼭 나를 통해서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분명히 이해하라는 겁니다. 사명인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사명을 어떤 한 사람이 맡겠다. 성경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서는 분명한 여기 에스더서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그 일을 안 하면요. 네가 그 일을 안 하면 너는 그 안 한 것 때문에 너는 그건 책임져야 될 것이다. 이것도 여기 속에 중요한 신학이죠. 네가 그러니까 왕후에 자린 것도 앉은 것도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 이번에는 누구를 위해서? 자기들의 그 멸망이 아니라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금식가 돼.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서에 제일 이 말 모르면 에스더를 모르는 거죠. 그죠? 교회도 안 다닌 사람이고 이건 교회 안 다닌 사람 알더만 죽으면 죽으리다. 워낙 유명한 표현이가지고 그죠?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갈 때 뭐 하고 나간 거예요? 3일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나갈 때 모습이. 그 남자가요. 여자를 이쁘게 보일 때는 어떨 때냐? 살짝 불쌍하게 보일 때. 그때 훨씬 더 마음이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자. 그런 여자일 경우가. 특히 황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황제 자리 아닙니까? 그럼 황제가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할까요? 자기의 권위에 대등한 여자가 아니라 자기 품에 안길 같은 여자, 그런 여자를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어쨌든지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살아났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남자한테 좀 이쁘게 보이고 싶으면 한 3일만 굶어봐라. 그런 분도 이 부분 보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그건 실천해보고 만약에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아니면 나는 아닌갑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5장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답니다. 그 왕자에 있었다면 뭔 말입니까? 정식 행정적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그런 자리는 누가 왕이 명령한 사람, 왕이 말씀한 사람만 들어오는 겁니다. 밖에 그러죠. 근데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그럼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만약에 왕이 거기 누구냐 말하면
바로 잡아서 그냥 가둬버리는 겁니다. 처분 그다음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뜰에 선 것을 본 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남자한테 여자가 사랑스러워지려면 3일 굶어라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은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지자. 다행히 그 여인이 산 거죠. 이제 이게 여기 보면 전부 다 전화위복이 보이죠. 하나님께 전부 다 이제 전화위복 시킨 게 보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그러니까 왕도 이렇게 나왔다면 뭐가 있을 것이다. 뭔가 중요한 소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왔다면 그래서 또 페르시아 황제라고요. 뭐라고 합니까? 어느 정도 줄 수 있다. 내가 나라 절반도 줄 수 있다. 사실 절반 달라고 하면 줄까요? 허세장렬. 멋진 표현입니다. 저 허세장렬. 남자가 자기가 페르시아 황제다 이거죠. 황제니까 이런 표현을 좀 쓴 겁니다. 그만큼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이제 그러니까 에스더가 이르되 그랬을 때 에스더의 이 표현이 너무 또 사랑스러운 거죠.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때부터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제목으로 적과의 동침이다. 이건 적을 끌어들인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 이 즐거운 자리에. 이제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나갔답니다. 그럼 이때 누가 좋겠습니까? 하만이 더 좋겠죠. 자기가 이번에 이제 누구 어디까지 나갑니까? 왕과 왕비의 그 잔치에 개인 자격 혼자만 참여하는 어마어마한 된 거죠. 잔치의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이제 남자의 마음이 진짜 점점점 여자가 푹 빠지고 있죠.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자 이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에스더가 뭐라고 하느냐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계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나의 소원은 뭐밖에 없다. 왕과 만나서 이렇게 잔치하고 즐겁게 왕을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왕이 이뻐 보일까요 여자가. 하여튼 그래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합니다. 내일 그런 말씀드리죠. 이제 남자 그럼 예다른 거죠. 그럼 뭔 소원인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잔치 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날 이제 이렇게 되니까 하만이 마음이 기뻤죠.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도 아니한 걸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랑이 늘어지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다. 이런 말을 잔치를 막 자랑합니다. 그러나 모르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도다 하니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내일 잔치 자리에서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웠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유대인 죽기 전에 먼저 누구부터 죽는 겁니까? 내일은 이제 모르드게가 죽는 겁니다. 이제 만약 이대로 했다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소설로 생각해 보시죠. 이거 여기를 보고 갈등이랍니다. 갈등. 그러니까 맨 처음에 시작되죠. 그다음에 전개, 위기, 갈등까지 왔어요. 이 갈등이 와서 그다음에 뭐가 와요? 최고 인재. 그다음에 이제 6장이 사실 최고죠. 최고조로 가게 됩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함으로 명령하여 하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왔대요. 또. 자, 이게 뭘까요? 개입이죠. 이게 아무리 봐도 개입이죠. 하필 그다음에 잠이 안 오겠어요. 또 누구 생각에? 에스더 생각했을까요? 그럼 에스더랑 같이 자면 될 거 아니요. 근데 그날 또 잠도 안 왔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와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다. 그러면 역대일기를 왜 읽은 겁니까? 아니요, 잠 오려고. 잠이 안 와서 읽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뭔 말입니까? 역대일기를 읽으란 말은 재미없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잠이 올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잠이 오려면 뭔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잠언을 읽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분도 잠이 오려고 이걸 좀 읽은 것 같아요. 잠이 오게 하려고. 근데 하필 그 속에 기록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세상에 잠이 올라 읽었는데 눈이 번쩍 뜨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나죠. 자기가 죽을 뻔했구나. 근데 누가 자기를 살렸구나? 모르드게 살렸구나. 이걸 들었어요. 그래서 왕이 이르되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간작을 모르드게는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오, 그랬어? 오미 나를 살렸는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했어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며 마침 하만도요 그날 잠잘까입니까? 자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이미 자기 장대 세워놓고 뭐하러 온 거예요? 장대 세워놓고 누구 죽이려고 지금? 모르드게 죽이려고 지금 왕을 일부러 찾아온 거죠. 모르드게 죽이겠다고. 근데 하필 온 거예요. 근데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에 매달 달기를 왕에게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하필 그때 하만이 이르기 또 뭡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게 멋진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게 연속구로 만들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장면들만 보고서요 연속구 극작가들이 그걸 쓰는 거예요. 보면 뭐예요? 대부분 연속구 보면요 저쪽 그 안티 주인공이 최고 잘 나갈 때 그가 순식간에 확 꺾이는 거 딱 그런 거 장면 넣으면요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팍 느껴요. 그게 여기 에스더서의 극전개입니다. 이게 진짜. 자, 그래서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고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 왕은 사람 일을 말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 다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왕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이게 어마어마한 착각이었습니다.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자기한테 한 말인 줄 알고 자기를 대상으로 둔 말인 줄 알고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자기가 그러면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지금 거의? 이야,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그죠? 이번 기회에. 근데 이에 왕의 심중에 있는 사람 하만이 아니죠.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이 말을 들었을 때 하만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 조금도 빠짐이 없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해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걸어 다니면서 그 앞에서 소리 질러 줍니다. 누가요? 하만이. 누구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죽이려던 모르드게를 위해서 소리를 질러주고 다닙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을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왔다. 그러면 어떤 말이냐, 그 다음날 모르드게를 그 옷을 입히고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예? 다녔는데 보니까 하루가 걸려버린 모양이야. 하루가 그 일을 하는 게. 그러니까 자기가 무슨 대책 세우기 전에 바로 또 분노당해요. 이게 악인이 망하려면 이렇게 순식간에 망해야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이게. 그래서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나아가니라. 왕이 그 둘째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자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다른 말은 뭔 말입니까? 저 좀 살려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자가, 왕비가 왕에게요. 아니,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가 자기를 살려달라고 해요. 왕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제 좀 민족을 얘기하니까,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하수르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그 자리에 있잖아요.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온수는 이 약한 하만이니이다. 아, 이자예요. 이 사람이에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에요. 이게 저 그림으로 많이 나와요. 에스더 그림 보면요, 그 왕이 쳐다보고 있고 저 앞에 하만이 놀래고 있고 에스더가 딱 손가락 가리키고 있는 그 장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장면 그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누가 죽게 생겼습니까? 자기가 진짜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 노하여서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이 후원 이름이 파라다이스. 장가 가서 좀 마음 좀 가라앉히려고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을 압니다. 아,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 거구나, 나한테 뭐 벌 내리려고 하는 거구나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이게 사람이요, 좋게 보일 때는 뭐든지 좋게 보여요. 그죠? 근데 사람이 안 좋게 보이면요, 뭘 해도 나쁘게 보여. 하필 또 그 걸상 위에 올라가고 왕비는 앉아있고 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왕이 진짜 마음이 좀 그래버린 거죠. 이 말 하자마자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뭔 말입니까? 그 주변에 있던 지키고 있던 사람들이 하만을 순식간에 포위해가지고 잡아내는 거죠. 얼굴까지 가려버려가지고. 그래서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이게 천하의 복이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나무에 먼저 누가 달리고? 하만이 먼저 달렸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다음에 하만을 다시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지금 문제가 뭡니까? 유다인에 대한 그 멸절시키라는 조서가 내렸잖아요. 이 조서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바꿔야 되니까 그날 아하수르 왕이 유다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에게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서니 왕이 하만에게 거둔 반지를 빼어서 모르드게에게 주니라. 순식간에 하만의 위치에 누가? 모르드게 올라갔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이번에 뭘 내려달라?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뭐가 내려져요? 정반대 조서가 내려집니다. 근데 자꾸 보면 모르드게라든지 이런 사람들 앞에 꼭 유다인이란 말을 자꾸 써주죠. 유대인이면 이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이건요, 페르시아 사람들한테는 일부러 저는 페르시아를 알리려면 써야 한다고 봅니다. 페르시아에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구? 유다 사람들. 유다 사람들, 포로로 잡힌 사람들, 그 사람들.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각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그러니까 유다인의 문자니까 뭐예요? 히브리어. 히브리어도 썼다는 거죠. 그 조서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조서도 있는 거죠. 히브리어 조서도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이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허락하여 그들과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게 전하였고 각 민족에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누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누가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유다인이 죽일 수 있는 권리를 거꾸로 주어진 거죠. 이제 진짜 이게 전화위복이죠. 완전 대역전, 모든 게 대역전됩니다. 왕의 명령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심지어 페르시아 사람도 어떤 사람이 되더라? 유다인으로. 그럼 뭐 했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다는 얘기죠. 할례 받고 뭐 그런 일들이 막 생겨버린 거죠. 이 뜻밖의 이런 것 때문에. 자, 9장입니다. 아달월 곧 열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서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누구를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무슨 저 명분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다. 무소불위의 권리를 가지게 된 겁니다. 유다인들이 그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며 그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또 도선수상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했답니다. 그날에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리니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 수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말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저소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또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다. 이거 보면 유다인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유대인들이 우리가 지금도 좀 생각해 볼 게 뭐냐. 이 사람들은요 원한을 품으면 그 가퍼의 직성이 풀려요. 성경에 있는 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저 사람이 우리 코를 베었으면 저 사람 우리도 코를 베어볼래야 되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들이 우리한테 뭘 요구했으니까 생명을 요구해서 저들로 우리 생명을 가져간다. 이런 식의 생각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 대신 자기들이 이렇게 피만 흘리면 나라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만회하기 위한 다른 조처를 하나 합니다.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에 사는 유다인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더라. 이날에 뭐가 된 거예요? 불임절.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하나 더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자, 그때는 그 처음에는 원수들을 죽이는 일만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요, 죽이는 일이 아니라 구제하는 일을 통해 가지고 유다인들이 그 페르시아 전체 모든 사람들로부터 뭐를 얻도록? 민심을 얻도록 하는 조처를 취하라 합니다. 유다인들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그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대한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하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가급 각 집에서 대도록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르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한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했으니 이게 편지란 말로 썼습니다. 근데요, 왕후의 명령으로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죠? 또 총리의 명령으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뭐냐 그러면 조서에 조서. 근데 누구에게만 보낸 조서? 유다인에게만 보낸 조서.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여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하수르 왕이 그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르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이제 이거 보면 누가 딱 떠오릅니까? 이 이전 사람 두 사람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는데, 한 사람이 요셉이죠. 최고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 한 사람 요셉, 또 한 사람이 있다면 다니엘이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과 이 모르드게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요, 제국 속에서 어마어마한 민족들 속에서 그 제국의 최고위층으로 올라가죠. 최고위층으로 올라가서 누구를 알려요? 유다인을 알립니다. 근데 유다인만 알리는 게 아니죠. 누구를 알리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하나님. 자, 이게 하나님의 새로운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애써서는요, 단순히 전화위복만 보인 게 아니라 사실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과 더 연장선으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려고 했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그 이전에는 가나안 땅의 소국에서 또 다른 작은 나라들을 전도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그걸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예 어디까지 진출해서? 제국에 들어가요. 제국에 들어가서 그 제국에 속한 127개나 되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 모든 나라들에게 어떤 사건이나 조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하나님을 전도하게 되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도 되잖아요. 이런 이렇게 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르드게를 이렇게 높이고 에스더를 높여서 무엇을 원하셨지 하는 걸 볼 때는 한결같이 그 소원까지 가보셔야 한다는 거죠. 소원. 어디 소원? 맨 처음 출애굽 19장 5절 6절 소원까지.
거기까지 가서 봐야 이게 있는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떤 위치가 있을 때, 어떤 직임이 주어지고 갔을 때 한결같은 이 소원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신약에서 모든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모든 성도를 주님의 사람들을 누구로 삼았다? 나라와 제사장. 나라와 제사장. 이걸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 항상 정체성을 그걸 이해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제사장.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에스더를 보면 우리에게 좀 많은 부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데 또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아가게 하는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피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에스더를 살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에 2차 포로 이전 그 중간 기간 약 79년의 시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리오 왕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 때 바로 에스더 사건이 있고 모르드게 사건이 있고 또 불임절 사건이 있음을 봅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하신 소원이 여전히 실천되고 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소원에 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여전히 일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주님의 선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얼핏 다가오는 불행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 또 심지어 왜 이런 일이 닥치지 않은 도저히 우리를 해결도 안 된 그런 일이나 할지라도 그 모든 것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전화 이복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그렇게 힘들고 삶의 어려운 지경에 있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겹게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을 이 전화위복의 하나님을 통하여서 위로할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들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